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예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동일함을 주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수아 1장 13절 그리고 12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충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충성해야 되는 두 영역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 떨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예, 딴 말씀 기억 안 나도 여러분 부흥회 때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했죠?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장을 달리고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인생의 고비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어김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왔냐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제 모세가 리더인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그런 빠진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이제 백성들의 수준을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남미인 수준의 백성을 이끌고 정규군으로 부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라는 것. 더구나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요. 이 상황은 여호수아여도 참 두렵게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여러분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6절, 7절,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게 말씀인 거죠.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짐을 하고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참 인생 절망적인 순간, 암담한 순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한 삶 안에 그럴 때가 있고,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뭐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암담해요. 눈물을 흘리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놓치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서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끝내는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해서 통로로 그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백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제 충성을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충성된 어떠한 행동보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뭐 호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르마.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파괴되어지다.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가 있고 어떤 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두 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호르마,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른 곳에 호르마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명령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제 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호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집니다. 그 지역이 호르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도 불순종해서 전장에 나갔더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부분으로 적용되는 호르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승리가 있고 호르마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움직였을 때 경험되는 처절한 패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뗐느냐,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발걸음을 뗐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좀 움직여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해내가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기구한 인생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가뭄이 든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던 그곳을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무엇 땅으로 가죠? 1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캐나다로 이민 가거나 뭐 호주로 이제 이민 많이 가는데 그곳에서 정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 보면 이제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동안 나오미도 먼 곳에 가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꽤 성공적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괜찮은 그런 삶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어느 날 남편도 잃습니다. 두 아들도 잃게 돼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고 재정을 잃는 것은 그것도 슬픈 일인데 실상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나오미가 10년 동안 누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풍지박산 나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은 것도 비극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더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떻게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조용히 다가가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단 한 가지예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려고 말이죠.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말이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을 했고 은혜와 긍휼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배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충성을 다하였던 그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실추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사명을 줬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너 왜 그랬어? 나 왜 배반했어? 그래, 내가 좀 봐줄게. 다시 한번 내가 사명 줄게. 너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베드로를 살리는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본질적인 걸 터치를 했어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동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격려의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는 그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백성들의 명령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그 말했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영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눌려있던 여호수아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지금 담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라보던 약속의 땅을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은,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에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일으켜 세웠을 때, 우리가 충성을 다짐했을 때,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지, 다음에 하지, 좀 나중에 하지 하면은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믿음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나오미나 베드로에게 다가갔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 반응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충성됨을 다짐하는, 제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제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충성이 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성경에서 읽었지만 한 부류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획득한 이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선포된 말에 충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충성된 자들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충성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서로 충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지파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이 세 지파에 정말로 용감하고 탁월한 이들이 이 지파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모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 지파들 주목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말이죠.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이 앞장서는 것이 이번 전쟁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설득합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일깨워줘요.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명령에 응답하게 되죠.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설득했습니다. 동기부여했어요. 헌신을 요구했어요. 요청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 아닙니까? 주님 뜻이라면은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은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동기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 비전과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비전을 품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확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서로를 향한 위탁함, 충성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역사요, 하나님께 주신 그들에게 주신 감동적인 일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됐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충성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충성에 대한 모습의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충성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충성됨. 여러분, 서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이곳저곳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느헤미야 강해를 했는데,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성벽 재건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서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재건하는 가운데에 성벽 재건의 특징은 정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물론 느헤미야가 권면했고 독려했죠. 비전을 선포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이었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벽, 봉헌, 공사가 양문에서 어문까지, 어문에서 옛문까지, 옛문에서 골짜기문까지,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분문에서 샘문까지, 샘문부터 마문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양문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왔습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여자, 고위관리, 금세공인, 상인 등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정말로 낮은 사람까지 전부 다가 하나 되어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동참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지방의 유지, 레위인, 성문지기, 장사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건물 안에 드려지는 정해진 시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이제 정통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정해진 이 시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접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공간 자체가 또 다른 또 교회인 겁니다. 공간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느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참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든 자가 나와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공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서면 섰고 성막에 가면 갔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험한 광야를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막은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은 완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충성됨에서 나오고, 이 충성됨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정말로 그 중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의 헌신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서로에게 충성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충성됨이 변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세움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